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뵈니 참 아름답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손. 잘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시간에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히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앞에 앉으세요. 여기 앞에. 은찬아 앞에 앉으세요. 앞에 성찬 할 거니까. 은서야 앞에 앉으세요. 성찬. 자, 이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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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모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빵과 포도주에도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초유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며 온 세상을 향한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은총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 분급을 받으시고 잠깐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신 후에는 묵상 기도로 성찬이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3절 찬양하도록 합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성찬 후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지체가 되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유산을 서로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하나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영원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팔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올려드려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쉴 것만 그냥 잃어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편안에 우리가 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적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너무나 위대하고 평화로우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을 죄를 구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이 시간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성령이 충만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 주시어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온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위를 돌아보며 아직도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비추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성일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이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주님 전에 나온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일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사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묻었던 죄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영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정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행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똑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여기에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가슴을 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악한 영들 훔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각 기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 주님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주님 앞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거하는 선교사들을 올려드립니다. 험악하고 악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받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지도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청교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서 세워진 이 나라가 악한 영들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 주장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몹시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정말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옳은 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이 혼란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남편 추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옵소서.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원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시간에 채워주신 재정에 따라 구별하여 거룩히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11조와 주일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사랑 나눔 헌금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뜻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마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귀한 지체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일, 장미나 귀여운 아이는 어디 갔나 봐요. 좋았나? 예,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로라가 왔습니다. 아유 반가워 로라. 로라가 또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로조, 그다음 맥스. 우리 잠깐 자리에 스탠드 플리즈. 자,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축복이 되자입니다. bless가 되자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begin with prayer. 그래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경청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드렸으며 이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2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월 첫 주에 성찬과 생일자 축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어떠한 경우가 있을 경우 한 주 정도 늦춰서 하게 되는데 이번 달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진행이 되었고 2월 생일자 축하는 애찬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사 가정고시와 자격심사가 오늘 오후 7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과정고시에 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번에 공천을 받으신 권사님은 우리 권순구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7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에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보다 저희 중남부 지역의 자격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잘 도와드릴 테니까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이 다음 주에 16일입니다. 애찬 시간 함께 애찬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부가 애찬 시간에 교육관 103호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1·3분기 교회 대청소가 23일 주일날 애찬 후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청소를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청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청소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저희 임원회를 거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대청소를 하자는 마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23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텍스 리턴을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적는 신청란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한두 주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마트 마켓 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부장인 김은주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월과 3월에 거쳐서 중요한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드디어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 기쁜 것은 이날 또한 임직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권승구 집사님 오늘 과정고시를 잘 마치시게 되면 이날 임직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초대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앞쪽에는 한글, 뒤쪽에는 영어 이렇게 해서 예쁘게 초대장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함께 와서 30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예배는 오후 4시 30분이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인이라고 상관없어요. 같이 축하하는 자리니까 꼭 초대하셔서 함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 5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제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고요. 2부 예배는 11시입니다. 가급적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2부 예배 전에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바로 옆에 있는 소채풀실에서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30분까지 오셨으면 꼭 중보기도실로 가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는 예배실에서 함께 친교도 나누셔도 좋지만 또 기도로 준비하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안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이 스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바라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해가 안 되는데,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시 이전에 이미 들어와 계시든가 11시 이후에는 앞문을 사용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시다 앉으시니 자리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날아오셨대요.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 여름인 줄 알았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름이야, 이제 겨울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게 웬일인가요? 다시 추워집니다. 역시 텍사스가 텍사스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텍사스의 이런 날씨를 경험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정말 변덕스러운 이런 모습, 신앙 가운데서도 변덕스러운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내가 변덕스러운 신앙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9번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팔복 말씀,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가르쳐줬죠. 시내산에서부터 십계명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산상수훈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아마 설교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아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늘의 원리를 모르고 또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이것은 단순한 불행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불행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늘의 원리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변화되고요. 교회도 변화됩니다. 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원리를 따를 때 이제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늘의 원리, 즉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처음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이 뭘까요?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까? 뭐 로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코인을 샀는데 갑자기 코인의 주가가 막 올랐다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뭐 내가 신데렐라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게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복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바른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뭐라고요? 바른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학과라든가 그러한 학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바른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은 인간이 지켜야 될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바른 관계는요 3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셋째는 자신이 하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 3가지의 관계가 만약에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3가지 관계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처음 나오는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2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관계를 잘 정립해야 팔복이 잘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5장, 6장, 8장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될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될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하고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드셔서. 예, 이럴 때 다 드시면은 제가 되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다 행복하시고 만족스러우실 건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식물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화분을 안 키웁니다. 제가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식물을 키우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제가 이 식물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식물이 죽게 되는 이유는 결국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의 원리이지만 우리 인생의 원리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합니까? 뿌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의존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태중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 탯줄 잘라버리면 스스로 죽어요. 그죠? 절대 의존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자신의 몸입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영어 merc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절대 의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떡과 피를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철저하게 의존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병이 드니까 잎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뿌리를 강하게, 단단하게 강화시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강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는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노답 인생이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없을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없으십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또한 사람들을 회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강화시켜서 영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지금도 원수 딱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놈, 그죠? 여자분은 제가 얘기 못하겠네요. 어떤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막 그냥 입에서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충만하면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이 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위험했던 병을 앓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죽을 것 같고 지금도 살기 싫어요, 이런 말씀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살기를 원한다고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적 충만할 때 이렇게 병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충만함 때문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충만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럽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우스택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자주 부르던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영적 충만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찬양의 가사라고 느껴집니다. 이 영적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인 관계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발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엉뚱한 곳에 가서 제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팔복의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뿌리를 단단하게 굳건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잘 정립해야 될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두 번째 관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용할 만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놀고 서로 관계 맺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정치에서도 보이고요, 회사에서도, 세상의 모임에서도 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서로 이용하려고만 하죠. 이처럼 세상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사실 이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조차도 이용의 관계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언제든지 교체해버리거나 아니면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즉 돕는 배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관계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로. 이 단어는 인간은 서로 돕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가 왜 남편에게 화를 냅니까? 남편에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청소 안 하냐? 왜 설거지 안 하냐? 왜 누워서 너는 TV만 보냐?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넌 나를 도와줘야 돼. 그 이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도 질 수 없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을 줄기차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런 관계는 잘못된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린 결혼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겁니다. 싸우면서 서로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찬양을 받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진리입니다. 너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억지로 돕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신병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학술적인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우면서 사세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 연구에도 그렇고요, 사람을 돕는 행동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돕게 하는 거.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돕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보면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제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처럼 5번째 복과 6번째 복, 우리가 함께 나눌 8복 중에 5번째 복과 6번째 복은 이 인간관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도울 때 보람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함으로 돕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립해야 될 관계가 뭡니까? 자신의 일과의 관계예요. 자신의 일과의 관계. 8복 중 마지막 2개의 복은 일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다는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태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사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에 끌려다니죠. 공부에 끌려다니고 사업에 끌려다니고 목사는 목회에 끌려다닙니다. 일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불평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기의 일에 대한 의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일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의 의미를 찾으면 이제 더 이상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여러분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 속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7번째와 8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젠 일과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고 이젠 일의 의미를 찾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3가지 관계를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가 팔복을 잘 이해하려면 이 3가지 관계를 우리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한 인간과의 도움의 관계, 마지막으로 일과의 의미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립되어야지 우린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이신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축복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나의 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관계를 잘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되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바른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일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젠 다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이젠 모든 관계를 잘 정립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되어 축복의 길을 앞으로 아름답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젠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과 또한 자신의 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며 이젠
축복이 되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관계를 정립합시다.